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을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강력하게 운동을 일으켰고, 뒤를 이어서 존 켈빈, 스윙글리 이런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마침내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현교회도 이 종교개혁의 후에 되어서 이처럼 개혁주의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 신앙의 체계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개혁자들이 주장한 몇 가지, 오직 이 솔라라 그러죠, 라틴말로.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그럽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뜻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시작. 솔라 피데. 근데 이 모든 성경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다,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솔라 그라치아 그러죠. 해봅시다. 시작.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모든 것 다 주께 영광 돌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죠.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속했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기서 특별히 성경으로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 구원의 경륜, 구원의 법,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성경을 통하여, 또 영감된 주의 종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에 감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만약에 교회가 성경 빼버리면요, 교회가 모여야 할 하등의 어떤 기초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순수한 최고의 가치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계시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보통 계시의 점진성, 프로그레시브니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점진성.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넓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이루시고, 또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모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계시를 성령의 조명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발판을 딛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성경의 증거를 최종적 단계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영어로는 Christ centered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예수님으로 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되도록 상징화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연결되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데로 가셨다가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가장 높이 되셨다. 이거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생각하고 재림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치유자요, 그의 이름이 구원자요,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오늘은 이 일종의 구약과 신약을 훑어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세례요한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 흘러간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통일성 안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신 이 율법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구별됐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온 엘리야도 사실은 보면 모세가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절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세의 화신으로 보냄받은 엘리야. 엘리야가 갑자기 뭐 우연히 태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셨다. 여기에 뭘 보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계신다. 흐트리트림이 없이. 자, 본문 말라기 4장 4절 5절 같이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근데 이 본문은 구약의 말라기에도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넓게는 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 의로운 여호와의 심판 날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호와의 법, 율례와 법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초림과 재림으로 구원과 심판을 주도할 우리 메시아가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셨어요. 그 요걸 세분화시키는데 율례와 뭐 법도라 그렇게 표현했죠. 여기 온 이스라엘 위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사실은 이게 사람을 얽어매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꼭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은혜의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쇠풀무에 갇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엑소더스, 출 애굽시켜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래서 50일 호렙산에 도착,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맞으면 먼저 구원해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 내 백성이다. 서영교회 성도들은 여기 안 믿는 대구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다르다, 내 백성이다. 근데 내 백성인 표현이 뭐가 있느냐? 말씀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에.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고요. 그 이방인들, 예를 들면 동쪽에 뭐 모압, 암몬, 에돔, 북쪽에 다메섹, 혹은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애굽, 이런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너희가 내 백성인 표적이 뭐냐? 이 율법대로 지키는 거다. 십계명 지키고, 또 율법 안에 보면 성막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제사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 된 표를 내라. 은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왜 11조 하지 않느냐, 너희들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을 돌봐라. 근데 사실은요, 저들이 폭력적으로 그 사회에 그 정말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장애인들이라든지, 혹은 이주 노동자라든지, 탈북자라든지,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조선족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많잖아요. 혼자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나라뿐 아니라 교회가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팔을 내리치신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잖아요. 그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열왕기서에 보면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모세예요. 모세. 쉽게 말하면 모세의 화신이에요. 볼까요? 어느 정도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느냐. 모세가 일찍이 홍해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넜던 것처럼 엘리야도 요단강을 가르고 그 안을 걸어갔어요.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불순종 앞에서 좌절하고 막 그냥 거꾸러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온 천지에 바알을 충만하고 아스타로스를 따라가고 이러니까요, 여호와여 나만 남았나이다 이러고는 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겠나이다, 날 죽이소서 그랬잖아요. 일종의 그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모세가 40주야를 산 위에서 지냈던 것처럼 엘리야도 40주야를 걸어서 저 광야로 갔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파이텀에서 하나님의 신현을 경험하고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엘리야도 모세의 그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되 너 까불지 마라, 너 딴 사람 아니라 내가 일찍이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도 이 사역으로 가야 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
자신의 영감을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도 사실은 새로운 모세의 모습이에요. 볼까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듯이 엘리사는 여리고의 그 죽음의 물, 쓴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꿨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도록 중보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 같은 양식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사역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반복되고 계승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 바뀐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모세도 가고 뭐 그 뒤에 사무엘도 가고 다 갔지만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 본문에서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3년 기근 중에 사르밧 과부에게 그 병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선지자의 과부에게 끊어지지 않는 기름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중보기도로 살려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도 마찬가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중보기도로 살려내잖아요.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엘리사도 저 북쪽의 아람 왕이 말이죠, 자기들 그 궁중에서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는 지 침상에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술에 타고 하늘로 올리게 한 것처럼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쫙 두르게 해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게하시야, 봐라, 눈 열고 봐라, 우리 군사가 저쪽 군사보다 훨씬 많다.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거죠. 솔직히 주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두 사람 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다. 그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13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화신으로 보냄받은 엘리사의 모습과 그 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수백 년을 사이에 둔 그들의 사역에 분명한 공통성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믿음은 이런 겁니다. 뭐 시시하게요, 우리의 일생에 무슨 사건이 좀 생기고 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되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라 말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시의 약속, 복의 약속, 땅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여러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만들어 이를 이루셨던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시시하게 말이죠, 우리 시대에 조금 뭐 어려움이 있다고 그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창피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역사에 수천 년 내려온 역사의 최고 클라이맥스 정점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신앙.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서영교회는 저 뒤에 글 있잖아요.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세례 요한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엘리야의 화신으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라니까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은 자 아닙니까? 오시는 길이 뭐 높으면 깎고 낮으면 복 파졌으면 메우고 구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고, 이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니에요. 왕의 길을 닦는 자죠. 자,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5절 봅시다. 같이 합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자,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니, 말라기 선지자보다 엘리야는 뭐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 사람 이름을 갖다 딱 하면서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그 하늘 올리운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미 신약 성경에 말해놨거든요. 구약의 예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던 누가복음 1장에서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 명확하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온다. 메시아 오기 전에 온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세례 요한을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나라 강원도에 내가 엘리야다 있잖아요. 제가 뉴욕에서 86년도 그 개척할 때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살고 있던 집 1층 그 게라지, 그게 한 30명, 40명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제가 이제 새 들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이 엘리야 기도원, 강원도에 있는 엘리야 기도원 그 박명호라는 자, 거기에 1년에 한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게 빠져가지고 안식구 주신이거든요. 토요일 날 모여요. 가만 보니까 토요일 날 자기들 모이더라고. 이게 주일은 비어.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그 주일 우리 좀 쓰자. 그래가지고 한 번 쓸 때마다 뭐 50불씩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주 돈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돈을 들여가지고 뉴욕서 한국까지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가서 배워야죠. 아니 우리는 30분도 뭐 멀다 그러면서 공부하러 안 오는데요. 뉴욕에서 14시간씩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공부하러 1년에 몇 번씩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단이 우리보다 낫다. 정말 우리 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 가겠지만 우리야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이 놀라운 특별히 요한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얼마나 교리가 잘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 세우신 엘리야의 화신이었죠.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뒤에 바로 따라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왕의 길을 닦는 자죠. 근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도 왕의 길을 닦아야 할 자들이에요. 왜? 초림의 길을 닦는 세례 요한. 근데 우리는 무슨 길을 닦아야 되겠어요? 초림.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의 길을 닦아야 된다고요. 사실은 우리도 재림의 길을 닦는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신약교회가요. 자, 보세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닮아 있는가. 약대 털옷 입었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죠. 뭐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냥 뭐 말이 약대 털옷이죠. 뭐 완전히 뭐 들짐승같이 그래 살았죠. 그래서 그 뭐 메뚜기 이런 거 먹고 그 살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외쳤죠. 세례 요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그 사역이나 행태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핍박받은 것도 그래요.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과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핍박을 많이 받았죠. 이세벨이 그냥 뭐 너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뭐 몇백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을 쳐가지고 저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헤롯 향해서 회개하라 했더니요. 뭘 회개하는 겁니까?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하고 가늠한 거거든요. 동생의 아내니까. 근데 헤로디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어요. 마침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헤롯이 술이 취해가지고 야, 너 예쁘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뭐 뭘 달라 그럴까? 잘됐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때문에 목이 잘리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핍박도 그런 핍박이 없죠. 좀 더 나가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통일성을 갖고 있는지요. 예? 엘리야, 엘리사 이 계승하는 패러다임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승하는 패러다임과 딱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요단강에서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 주고 올라갔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줬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주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로부터 갑절이나 영감 받을 때에 마찬가지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사역을 계승하는 것도요 이렇게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세심하게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계속 진행되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는데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연교회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유시하여 이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예수님 오시는 길을. 그 길에 좀 구부러진 거 있으면 바로 해야 되고, 예? 거칠 뭐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야 되고, 푹 파진 곳이 있으면 메워야 되고, 우리 주변의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 사건들, 기류들, 세력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항상 긴장하고 주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계승하셨다는 점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 누가복음 본문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인자로 계시던 때보다 모세가 얼마 전입니까? 1450년쯤 전입니다. 엘리야는 몇 배? 그 옛날 분이 나타나셨어요. 물어봅시다. 이 모세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도요 우리 안 죽습니다. 살아있어요. 어디에?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죠. 175세에. 이삭이 죽었죠. 180세에. 야곱이 죽었죠. 147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세요. 저기. 다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땅에 묻혀 썩어진 육신이 쫙 새롭게 변화돼서 그 영혼과 합쳐서 부활의 놀라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변화산에 나타나는 장면, 예수님도 확 변하고요, 막 얼굴이 해같이 되고 막 옷이 하얗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와 그 제자들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막 까무러지게 놀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 보고 지금도 생생하다, 얼마나 큰 징조를 받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보다도 더 큰 예언이 있다. 그게 성경이다. 베드로가 그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표적보다도 성경이 더 큰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뭐 했습니까?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번역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별세한다 이걸 헬라 말로는 엑소더스더라고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우리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나온다, 이 departure from 뭐뭐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별세하실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늘로 나오신다, 그거를 말할세. 이 변화산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마침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이 어떻게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되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처음 취임 설교하실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 받았느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어디 이방 여자를 이야기하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뻔했잖아요. 막 절벽에 와서 밀어뜨리려고 그럴 정도로 분기탱천했어요 이 말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두로의 사르밧 동네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두로, 이방 땅입니다. 지금 뭐 레바논이나 그쪽은 되겠죠. 그 두로 지경을 다니시면서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고 심지어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렸죠.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마찬가지. 엘리사의 사역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모습 보실래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후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나와서 첫 사역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엘리사가 아람의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국경에 도둑떼들이 왔어요. 이제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시신을 가지고 가는데 도둑이 오니까 급해가지고 이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게 언제 나오면 왕하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데요.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니, 엘리사는 이미 죽어서 이제 뼈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장례하러 가다가 급해가지고 시신을 집어 던집니까? 뼈에 닿자마자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오히려 죽은 뼈가 사람을 살릴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 기록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예수님, 성경,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 살리시는 장면. 아니, 죽어 시체가 되어 냄새나던 나사로 아닙니까? 그래서 살리잖아요. 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피 흘리고 오랫동안 참 신음하시다가 마침내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운명하시자. 마태복음 몇 장이죠? 27장 53절에 보면 그때에, 아직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미 무덤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성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다 엘리사의 그 사건과 연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던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은 뭐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도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월등하게 초월하게 역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월등해요, 월등.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마리아의 태에 계시면서 그 엘리사벳의 태에 있는 태아 세례 요한에게 성령 충만케 만들었잖아요. 예?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나러 가니까 엘리사벳 속에 있던 태아 요한이 막 기뻐 뛰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중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찬란합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주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머물렀고 뼈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장사되어 무덤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불말과 불변도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하신 분이십니다. 예, 오셔서 진리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 주시고 저와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작은 것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끝까지 역사적인 믿음으로 좋을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해 올 때도 있고 가는 겁니다. 교회에 핍박이 올 때도 있고 좀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그 사건 이후로 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과 주의 재림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 예언, 시, 지혜 이런 것들을 기독론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과 교훈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믿는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닦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확신한 다음에 계시록 그가 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르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두 손 이렇게 들고 두 손 들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